이번에도 논문 두고 한 편 발표를 해서 날짜가 이제 쉬는 날이 없는 거 토요일만 쉬는데 토요일은 뭐 그것도 약속을 해야 쉬는 모양이더만 또 뭐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바쁘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그냥 꼬박꼬박 박아놔가지고 이번 학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추석에는 어차피 다 쉬잖아. 누구나 쉬잖아. 그러니까 추석에 토요일날 하자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돼. 그러면은 안 된대 자기는. 말이지 뭘. 그래서 3회라고 기다리는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또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휴가는 그냥 2월달쯤 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몰아서 받겠다는 거지. 그동안 쌓인 휴가를 못 받은 걸 한 20일 받을래나? 그렇게 몰아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지. 그게 거기를 간 이유가 휴가가 그 운전하는 키로수대로 휴가가 이렇게 하나씩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간 건데 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올 수가 없고 거기는 너무나 상황이 잘 터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3회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때쯤 되면은 또 생기지 않을까? 12월 달에 상병을 다는데 이르면 12월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병 달고 휴가를 나오겠지. 2월이나 돼서 나올 건데 아직 몰아서 받을 거라고 말은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좋지 않을 것 같지 않니? 한 20일씩 나와 있으면 그거 쩔어가지고 얘들 기관서는 쉬지도 못할 거야. 그치 지겹지 않겠니? 조금 자리를 비울 수도 없을 거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럼 너 후임이 없어서 휴가 어떻게 나와? 얼른 왜 뒤에 사람을 안 뽑아? 그랬더니 필요가 없대. 자기가 안 하면은 그 선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직접 그냥 혼자 하신대. 그래서 상관은 없대. 근데 이제 자기들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하나는 운전병을 둬야 된다 해서 그냥 그거 놓는 건지. 처음에는 오히려 그걸 또 즐기는 것 같더라고. 누굴 하나 뒤에 좀 오면 좋은데 이런 말이 없어. 자기가 혼자 할 수가 없어. 싫은가 보지?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는 거 봐. 은정이 요즘에 몸이 좀 빠졌어? 옷이 그런가? 어깨가 되게 막 아담해졌네? 그 옷 자체가 그런가 보다. 그게 좋다, 얘 그 옷이. 얘 여기 살이 빠진 거야. 안 빠졌어. 수영을 많이. 사이즈가 큰. 그래도 좋네, 아주 보기는. 이 옷을 입고 수업하지 말라면 예지가? 위에는 뭐 아래는 내가 제대로 안 봐 모르겠지만 안 가겠지? 그거 입고 수업까지는 않지? 수업은 그렇겠지? 뭐 어떻게 생겨서 그래? 다니고 그냥 가까운 데 나갈 때만 입어. 요즘엔 또 뭐 바지도 막 이렇게 막 펑퍼짐한 바지들 입어가지고 다리 쪼가리가 요만하게 보이게 또 그런 특징이 있더라. 보니까 나는 그냥 편한 바지가 좋으니까 반바지 맨날 입고 다니는데 또 그렇게 패션이 또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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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래요. 네, 본문 다시 보죠. 짧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인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창문을 한 남자가 보리밭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밖을 자세히 내다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바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보리밭을 밟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예, 병원 일과 환자를 돌보는 일에 분주한 원장이 잠깐 쉬는 시간에 보리밭을 밟고 있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큰 병원의 원장이 조그만 병원이 아니었던가 봐요. 농부들이 하는 보리밭을 손수 밟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그 병원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원장은 목사고 신학자고 의사이고 음악가이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였다고 하네요. 네, 한 번은 누군가 슈바이처 박사에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는 나는 말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 어때요? 의사가 되면 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유익한 말일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은 일은 죽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예, 제 많은 맡은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강연,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말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말을 실천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다. 아주 보기에 되게 고상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와, 저런 면이 있어 실망하는 일이 많죠. 우리 성도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들에게 말은 잘한다 이런 냉소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실제 말보다는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본문에 바울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상징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질을 해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한 이런 때입니다. 미혹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이제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세력에게 빠지게 되죠. 심지어는 그의 사역권까지 의심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팠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이를 비난한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막 나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의 싹이 말라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죽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로 괴로웠던 거겠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은혜 안에 바로 설 것을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아주 호소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포용하는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이죠. 나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감싸고 사랑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품어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친 사랑을 이제 그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진실된 하나님의 종 바울의 간절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들이라. 28세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입대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건 그 나름대로 특수사회로 아주 계급사회이죠. 모든 것이 계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사였었던 아버지가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아들에게 격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계가 바로 군대 사회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주치게 되면. 목사가 되어서 중위 계급을 달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 조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때 설교하시는 거를 들었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장성급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장성 되시는 그분,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 덕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또한 목사가 됐죠. 전역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자부심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뿌듯했다고 그래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죠. 자신감이 있는, 또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굳세게 해주시겠는데 내가 두려울 게 있겠느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제가
그 여름성경학교 금포교회 얘기를 아까 잠깐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정광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잠깐 어디를 가면서 내가 거기가 이렇게 돼서 이제 차도 또 편하게 못 세우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래봐야 뭐 며칠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마음에 귀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런 성경학교를 그렇게 물놀이 큰 기구예요. 그거를 끌어다가 그 뒤쪽에다가 뒤가 약간 그 풀이 있는 그쪽에 저 끝쪽 뒤쪽에다가 끌어다 놓고 나중에 또 저녁 때 보니까 거기는 바람을 또 다 빼더랍니다. 그럼 이제 끝났나? 그건 아니고 그러면 또 뭐 내일이든 또 모레든 또 아마 그걸 또 넣어서 거기다 또 놓을 건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두 분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바람을 뽑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학교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그냥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가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빚도 없이 이렇게 뭐 물론 수고비를 드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편하게 잠깐이라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상 금포교회에 계신 그 집사님들인지 그러시겠죠. 여기 그 뭐예요? 그 쓰레기통들 있잖아요. 그런 짐이 이만큼씩 돼요. 그걸 토요일이면 오셔가지고 큰 비닐봉다리에다가 그걸 다 쏟아가지고 한 두세 명이 남자분들 두세 명이 그걸 끌고 내려가요. 이쪽 계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가서 문을 열어놨다가도 그분들 왔다 갔다 하실 땐 제가 문을 잠깐 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여자분들 그 식당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참 금포교회가 저렇게 서서 있기까지 저런 분들 뒤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나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바뀌셨잖아요. 계실 때는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설교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담보하시고 하시던 그런 목사님도 얼른 또 손을 내려놓으시고 또 후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애들을 쓰고 그런데 계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거기에 출석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교회를 항상 섬기시잖아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바뀌어서 가도 그죠? 거기 계시는 분들, 성도님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거의 집보다도 어쩌면 더 의미가 있고 마음이 가는 그런 장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참 보기가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좋구나. 제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고 움츠려들 것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굴할 필요도 없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것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하여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그런 그 중직자들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경우는 상처를 낼 수가 없죠.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입은 다음에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맞은 것, 그런 그 갇힘과 요란한 것과 또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신의 일꾼의 그 자리를 확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바울.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논문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저자는 돌아가도 그 아주 베스트셀러들은 오래 간직도 되고 특히나 성경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이 내려와도 우리가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요. 근데 자연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면 저도 그걸 늘 느낍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단단한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사람에게는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어떤 역경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땅에 있으나 돌아가나 무슨 상관이겠느냐.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길 힘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때는 또 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위로가 되고, 내가 가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마음만 있지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불행하게도 머리가 둘 달린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랍비에게 달려와서 이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쪽 아이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도 울면 하나고, 이쪽 아이가 때렸을 때 저쪽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슬퍼하실 때 슬퍼하고 일하실 때 우리도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에 그의 어떤 색을 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가만 이슬로 믿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소란케 한 일, 이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이 되죠. 염려가 돼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한숨에 갈 수 있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감사하며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때때로 아주 다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아들이신 존귀하신 주님이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와 물과 땀을 뿌리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늙은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조간신문 1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이런 큰 기사가 제목으로 떠 있었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기사의 내용은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물론 그 기사는 불란서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죽음을 잘못 보도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노벨은 이 사건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자신의 일생을 죽음의 사업가, 파괴하는 발명가로 끝내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바쳐서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을 마련하게 되는 기틀이 됐다고 그러죠.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런 책망을 받겠는가?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부끄럼 없이 살아서 후대에 기쁨을 주는 조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무슨 사명, 나 예수 믿기도 온전치도 못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어떤 몫의 믿음의 그런 계보를 주셨어요. 사명의 형태와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식당 봉사하는 일, 쓰레기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그 일을 하시죠. 이것도 사명입니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어제도 잠깐 대화하는 중에 이중인격을 가지고 겉으로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막 눈을 끼고 하는 이런 거 다 보이는데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자세히 그 사람 보다 보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시겠느냐고요. 제가 그런 일을 조금 당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 나이가 저만큼 되셨으니 곧 천국 갈 건 천국을 가셔야 할 텐데 권사고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될 텐데 저런 마음밭을 가지고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나 안 보나 항상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 단지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러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처럼 또한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귀찮다고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예배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실존하면 되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눈에 딱 띄이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중대형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때 시원한 곳에 앉아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이번 주 잘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아무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을 때 아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작은 교회 이렇게 조금 안 돼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삶과 또한 사명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편대를 향한 다름질을 꼭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무엇이 됐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생명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문을 열고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있든 하늘을 가든 장막은 꼭 한 번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러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죠? 아니면 50년 세월이 지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잘 생각이 나질 않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목회자만 사명 감당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신약이 되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기 가정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는 과연 얼마나 내가 마음을 함께 쏟았나. 우리는 각성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과거를 일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때라고 선포하는데 과연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있겠는가. 그러다 보면 돌아갈 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언제 내가 명이 닿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은혜 받고 후일에 가서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머물지, 얼마나 내가 숨을 쉬고 있을지 주님의 주신 은혜를 오늘 받지 못해는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셔버릴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러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현주 씨가 쓴 그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에 가는 트럭과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에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화장실에 갔다 와서 트럭을 탔는데 그만 서로 바꾸고 타고 말았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운전수는 똑같이 알게 뭐야 하고 생각하며 차를 몰아서 목적지로 갔다고 차가 바뀌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빵 공장으로 가고 그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이게 어디로 갔겠어요? 벽돌 공장으로 갔다고 그래요. 공장 기술자는 알게 뭐야라고 말하면서 빵 반죽에 시멘트를 붓고 벽돌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쏟아 부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빵이 가정에 배달되고 벽돌은 집 짓는 대로 배달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빨이 부러진 채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이게 뭐 하나의 그 비교 상징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게 뭐야 하는 식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버리고 말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미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데 또한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꽃을 피우는 운동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할 줄 아는 발전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윗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나가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나서야 되겠다.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라, 무엇을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게 미랄이 된다는 얘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나서야 할 사명인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나가야 하고 산으로 바다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설 줄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이 우리 민족 가슴마다 나아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일해야 되겠죠.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내 일상에서 내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훈훈한 그러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